교회 이제 6장 1절에 보면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이걸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는데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1절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그 무리들이었는데 이제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있었냐면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잘 살고 막 강조하면 구제하고 베푸는 사역을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교회의 구제와 긍휼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었어요. 지금은 옵션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의무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걸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부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들은 지금의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이렇게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은 그런 불평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홀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런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이 써놨겠죠.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병원은 아픈 환자들만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환자들이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가서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의사를 만나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환자들이 나오니까 교회는 다툼과 약간의 싸움과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는 이제 주변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할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련된 사람,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대형 교회는 많이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노숙자들은 그래도 지상에서 사는데 지하를 안 오는지 몰라도 안 오지만 오면은 막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하는 일 말고 이제 구제하고 베푸는 사역 이것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만 해야 하는구나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여기서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가요?
그렇겠죠? 제가 이거 교회 누가 싸우네,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다른 일 절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전무하는 일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 괴리된, 격리된 아주 성경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말씀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사장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써놨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죠. 그런데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든 텐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저것이 아르바이트인가 아니면 주업인가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업으로, 주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해서 후원도 좀 받고 내가 이곳에 가면 텐트를 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이지만 그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돈을 받고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자들의 삶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말씀이 될 수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택시라도 운전해야 될까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바울은요, 대형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목회하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순장으로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한 지역에 머물면서 한 지역에서 뭐 3개월간, 3년간, 2년간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요. 시대가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삶의 현재 동떨어져서 무조건 여기에만 있으면 이제 말씀이 신학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원어는 깊이 묵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동떨어져서 어떻게 내가 세상 일 하겠어. 여기서 오해하는 일이 성직과 성직이 아닌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시작. 찝찝하죠? 찝찝해. 뭐야 이거 신학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 엄마들 너무 거룩한 직업이에요.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 너무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정말 거룩한 가운 입고 출근해도 돼요. 우리가 헷갈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면서 돈을 벌면서 제가 해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모임을 하러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집 근처로 가고 가정으로 가서 어떻게든 가까이서 호흡하려고 하는 씨름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저 그냥 제 책상에만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때부터 제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기도의 부족으로 진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첫 번째 무조건 진단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초대 교회를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사도와 같이 여기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전무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일꾼들을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가는 거죠. 바울은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사는 일, 함께 동역하는 일,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일,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을 읽으셔도 돼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동행하고 싸우는 것. 제가 주님 앞에서 도전하는 것, 도전받는 것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한, 늙어서 병들지, 다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린 순장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와 말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족함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을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진단했냐? 기도와 말씀의 부족으로 진단했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진단을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반드시 있어요.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삶에 집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족이 아픕니까?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돈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나아요. 기도하면 내 학업의 문제가 풀려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시간이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는가? 저도 옛날 사람인지 이거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말이 이상한가?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힘쓰는 시간이 있으세요? 오로지 힘써야 돼요. 바쁘죠. 이유를 대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고요. 말씀 보지 못할 이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 시간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은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집에 애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와 놀아줘야죠. 학교 가야죠. 일해야 되니까 자기 일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 4시쯤 일어난대요. 독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 집에서 돌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출근 시간 학교에서 일 시간을 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애들을 씻기고 재우고 일찍 함께 자고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결단의 문제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했던 또 다른 그들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냐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배를 제대로 해야 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사도들도 같이 하는 게 맞죠. 나 혼자 했더니 일이 잘 안 되네. 너네도 같이 하자. 여럿이서 하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사도들이 능력이 부족했는가? 분배하고 나누는 일,
그 세세하게 어떠한 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면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 명이 하면 하나의 기쁨이 있고, 두 명이 하면 10개의 기쁨이 있고, 세 명이 하면 1000개의 기쁨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출생 자체가 비천하고 죄인의 가문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일은 이렇게 소문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동역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동역자를 찾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면요 동역자는 반드시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해도 복음은 강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난리를 쳐도 중국 교회가 1억이 됐고요. 북한의 교회를 말살시켰다고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이곳에서는 다 떠나 종교는 없다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지하교회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어떠한 모임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밭을 읽어가는 일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을 계속 하셔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여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집사로 뽑습니다. 성령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냥 믿음만 좋아서 될 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항상 성령을 먼저 강조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의 문제라고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덜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 교회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확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럼 우린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밥이 이제 식판이 왔어요.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믿지 않는 지옥에 갈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도 저와 함께 밥을 먹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개독이네, 저거 예수에 미쳤네라고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공격하지만 진짜는요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뾰족뾰족하면서 밥 먹자. 너 기도했냐? 그럼 놀림거리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한 거 아닌데 눈에 뭐가 들어간 건데? 자꾸 눈 꼭 꼈나 봐. 이 신앙이 문제인 거지. 거기서 축도하고 니네 밥 먹지 말아봐. 너네 그거 먹지 말아.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지 않음이 문제고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세상은 뭘 가르쳤어요? 너네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어울리겠냐? 아니요, 다 어울릴 수 있어요. 이미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기도할 거면 제대로 기도하고 먹어, 멍청아. 교회 그따위로 다니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 하지 말고 너무 예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세상은 예수할 거면 제대로 해.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걸쳐놓고 걸쳐질 수가 없거든요. 가랑이가 반드시 사단이 나는데 너무 멀거든요. 한쪽에서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는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가끔 그 생각하면 답답하고 말은 해놨어요. 여기저기. 내년에 우리 학교 세울 건데 말은 해놨는데 내년이 몇 달 안 남았어. 그래서 쪼쪼하고 이제 약간 손도 떨리고 하는데 확실한 건 하나는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커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얘네 엄청나게 공부시켜서 지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간판 걸어놓고 그 밑에 좋은 대학,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 하버드,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뉘앙스라도 그렇게 풍겨주면 거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대학 못 가고 그냥 일반 직장에 취직하든 아니면 주유소에서 알바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겁니까? 이런 세상 만몬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기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거 기쁜 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자녀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자녀는 비참해져요. 야, 쟤 봐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데 영어 잘하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그리스도인이 한때 1000만, 800만이 됐는데도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살지 못해서지. 여러분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어요. 초대 대통령도 장로라고 하죠. 최근에도 몇이 있었고요. 지금 이 기독교 권력에 정부가 함부로 못해요. 국회의원 함부로 못해요. 힘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더 갈수록 답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야 그렇게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기업하면 대기업 회장 돼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물 많이 갖다 지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돼야지.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되게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짚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거는 이따가 우리 영민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해주시고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냥 제가 시간이 나서 이렇게 고민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드릴까? 항상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또 몇 개 얻었어요. 조만간 이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서로 중보하는 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답을, 문제를 그 교회에 주셨으면 그 교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막 딴 데 쳐다보거든요. 부인이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해결을 일단 막 다른 데서 가려고 해. 어디 상담소를 간다거나 그냥 친구에게 하소연을 한다거나 그냥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막 그냥 남편 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안에 해결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보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치우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집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주셨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데 어디 기웃기웃해서 어디서 돈 좀 벌어다가 꾸어다가 해결할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주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내가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리라. 방법은 나중에 외부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통을 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해결하기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힘들긴 힘들어요. 부부간의 문제를 서로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관계의 문제는 그 안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를 헬라파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더 잘 알고 사실은 더 사랑해요. 부부간의 문제인데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두 번 사랑이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사사기가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인데 둘보다 사랑 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둘이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하려고 부부간의 문제를 주시는 거고, 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회사든 직장이든 친구들 사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겠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믿음의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은 지혜. 우리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뭐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에 빠지면, 그러니까 집사들이나 뒤에 이제 디모데나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스펙이나 자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성령 충만, 이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막 큰 단체에서 사역하고 행사하고 막 무대 진행 이런 거를 이제 스텝으로 도울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대가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게 방송이 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수천 명, 1,000명, 10,000명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있는데 그런 무대는 이제 그냥 예배도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큐시트라는 게 나와요. 분단위, 초단위로 행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1분 42초 내에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이 나쁘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하자 하는데 주님이 반드시 우리 계획대로 일하셔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스태프들, 거기 전문가들, 막 방송 전문가,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12개 꽂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앞에 나가면 바로 뺏고 색깔별로 다 해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임하셔야 되는데 주님 임하실 시간이 끝났어. 이제 마치고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야야 오늘 수련회는 계획 없다. 그냥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님 이거는 또 그거는 무책임한 인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무대 밑에 섬기는데 처음에 섬길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저 사람들이 주님을 믿나 안 믿나, 계속 마이크 5분 남았다고 광고에 뒤에서 5분 들고 설교하시는 분이 마음에 눌려가지고 5분 끝내야 되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 막 임하시는데, 우리도 시간이 있지만 우리 예배 인도자들 시간 정해놓은데 무조건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아멘들 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막 새로운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주님 일하고 계신다고 잠깐 앉으시라고 해놓고 새로운 찬양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따로 면담을 좀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셨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못 살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교회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기획이 필요하고 행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다뤄야 되고,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 필요한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행사들을 치르다 보면요, 막 행사가 잘 되고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 막 행복해요. 와, 행사 잘 됐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것만으로 기뻐하실지 모르는 거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과 민감한 교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순장의 기준, 집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한번 5절에 한번 더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뭐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회복된 사람,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된 사람이구나.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인은 망해야죠. 죄인들은 지옥 가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이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당연함이 아니라 안타까움, 슬퍼하심, 눈물 흘리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32절도 읽으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죽을 자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죽을 자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와, 정말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은 저는 조금 전이고, 그렇지, 아베죠. 제가 나중에 먼저 답 좀 드릴게요. 일본의 수상이 진짜 악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밉습니까? 진짜 막 댓글이 달려. 태풍 지나갈 때 아베 수상 관저에 1년 머물러 있으라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막 저도 밑에, 전 댓글 이런 걸 안 하지만 밑에 아멘 달고 싶을 만큼 막 하는 짓이 미워요. 이 말씀에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 그 아베랑 그 일가 그 정파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 2차 세계대전 살았으면 히틀러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천국 가길 바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지?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오보랩이 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 정말 가장 밉고 악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슬픈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희락이고 평강이고 기쁨이신 하나님이 슬프다면 이게 얼마만한 일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없음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잘못한 것,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고, 뭐 불멸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역사는 짚어 넘어가고 해야 하겠지만 그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악한 짓을 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악한 자도, 너한테 흉악한 짓을 한 자도 미워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한 종류잖아요. 차별이 없는 사랑.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려면 그들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먼데, 근데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 사랑을 알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에스겔 말씀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 사람이 천국이다라는 말,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품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끼리만 좀 친하다가 좀 질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본 사람만 보고 안 해. 고해성사하나 지금.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 또 본 사람.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한 교회가 매일 매 순간 매 모임마다 만나도 더 보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이 그렇잖아요. 매일 같이 사는데 잠깐 한번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미워하는 자가 없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찬양팀 한번 다 나와봅시다.